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 받음을 믿으십니까? 예, 그 보혈 공로 의지해서 저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녀가 된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우리 예배를 다 이렇게 녹음을 해서 들어봐요. 처음 시작부터 앞에 찬양 준비할 때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쭉 듣는데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 영감이 있고 좋더라고요. 은혜가 넘치는 예배예요. 쭉 틀어놓고 있으면 막 가슴이 뛴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는 그런 예배인 것 같아요. 더 아름다운 예배, 더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 힘과 또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러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멘도 잘 하시고 비가 오는데 이렇게 예배도 나오셔서 제가 어떤 게 더 편한가 이게 자꾸 보느라고 만져서 죄송한데요. 이 마이크도 좋고 이 마이크도 좋아요. 근데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조금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아서 이제 그래 봤는데 괜찮으시면 이렇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일 날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오늘 네 번째 시간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사랑하는 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요,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복되시게 하고 축복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온 열방이 그 복을 나눠 가지도록, 열방이 구원받도록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로 인하여 축복이 막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도 복이 되지 않고 흘려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주변,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될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거룩한 사명이에요. 명성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지금 이곳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열방을 품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확산해 나가라고 명성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관심과 시야, 기도의 지경 넓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역량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셔서 세우시고 사용하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우리 그동안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거 여러분 좀 기억해 보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사람이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 복 있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수요일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그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복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3시간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의 백미와도 같다. 아주 빼어난 하나님의 보물과도 같은 말씀이다. 그게 바로 이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 지도자죠. 이 산상수훈을 참 좋아했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간디가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교훈을 얻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근데 시간상 깊은 강해를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접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 말씀을 설교하고 계시다 하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새로운 출발, 복된 삶을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겨울철에 말이죠. 겨울에 따뜻한 오리털 파카 옷을 입어도 이 속이 차 있지 않으면, 속이 비어 있으면 따숩지가 않아요. 그렇죠? 속이 허하면은 이 체온을 따뜻하게 옷으로 감싼다고 그래서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에 약만 바르고 병을 내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낫지 않아요. 오늘 그 장기 결석자 한 분을 이제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한 2시간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아토피가 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토피 같은 건 피부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게 심리적인 영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적인 문제가 이 피부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 그 강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몇 번을 거쳐서 들었는데 사례가 비슷하더라고요. 몸의 문제는 피부에 나 있는데 근원적인 문제는 사람 안에 있는 그 안에 고민과 갈등과 해결하지 못한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피부가 앓고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피부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기만 약을 바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적인 문제, 속 사람에 대한 거 이것이 해결돼야 이 피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겉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그런 말씀을 찾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게 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고요. 우리의 본질입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는 내 내면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조화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좀 추구해 보자 하는 거죠. 뭐를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야 된 우리 중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게 해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의 질서를 잡아보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결핍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넉넉하고 풍요로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 필요의 결핍, 최소한의 필요, 이게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이 드러나 있는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지금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신의 죄와 무능력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표현되어지는 마음이에요.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수용하는 자세.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단어 정의를 지금 열거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다 긍정이 되십니까? 네, 다 긍정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육체에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고 단순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자기의 허물을 발견하고 그래서 겸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천국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는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천국이 있어요. 그걸 천국 본점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너희 가운데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이것이 유토피아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역사상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땅의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완전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그것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벌써 이거는 이론적으로도 잘못된 거다라고 증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바꾸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게 될 때 우리가 일시적이지만 이 땅의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것들을 비웁니다. 끊임없이 스스로의 부유함을 버리고 내 자신을 비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이 비움에서 오는 소박한 행복, 이것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실감나게 느껴보시고 싶으면 부흥회를 하거나 또 깊은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그리고 그런 모임에 여러분이 함께 같이 참여했다가 그 나누는 시간대 한번 서로를 한번 바라봐 보세요. 야, 여기가 천국이다. 너무 좋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그 은혜를 누렸던 그 시간이 그립고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모임이 마쳤는데도 막 가려고 안 해요. 그냥 계속 또 얘기하고 있고 계속 또 딴 얘기하면서 같이 얼굴 보면서 웃고, 그런데 그냥 좋은 거예요.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누가 있어서 그냥 쌩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천국 지점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내 소그룹이 좋고 내 기관이 좋고 목장에 가서 예배드리고 나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계속 웃음꽃이 피고 수다가 계속 이어지고,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얘기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다 정화되고 힘을 얻고, 이렇게 좋은데, 불완전한 우리끼리 만났어도 이렇게 좋은데 저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 앞에서 서서 함께 그분을 찬양하고 함께 믿는 거룩한 성도가 그 주님 앞에 보좌 앞에 섰을 때는 얼마나 좋을까. 이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 이게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내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누가복음에 보면 참 놀라운 일인데, 누가복음 6장에 이 예수님 산상설교 가운데 이 부분을 심령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좀 다른 관점에서, 이게 성경 기자가 다른 관점에서 더 강조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바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썼어요. 누가복음을 볼 때 여러분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엔 누가가 직업이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기사를 좀 더 자세하고 낱낱이 기록했어요. 의사인 자기가 보기에도 참 신통방통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유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또 하나의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여인에 대한 관심입니다. 여성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따랐던 얘기들이 다른 복음서보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또 하나의 관심이 뭔지 아세요? 기도에 대한 관심, 기도에 대한 관심. 이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리들이에요. 누가 신학에는 누가는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가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가 있어요. 누가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 가난한 사람을 예수님이 도와줬던 얘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가? 저는 처음에 그리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과 재물이 없어서 가난한 것과는 좀 통하는 데가 있더라 하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좀 돈이 생기고 등 따숩고 좀 돈이 좀 이렇게 넉넉하고 그러면요, 자꾸 이 세도를 부리려고 그래요. 돈이 좀 있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좀 교만해지게 되고 또 다른 욕심을 따라가게 되고, 이 돈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부자 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속성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더 큰 탐욕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둘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나를 다스리시는 것, 이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거든요. 성령 충만의 정의가 그겁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100% 온전히 나를 주관하시는 걸 말해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내 자아가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전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셔야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지금 기분이 좀 좋다, 성령 충만한가 보다, 그 감정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성령 충만에 따르는 현상의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예, 요새 또 뭐 신디 제이콥스나 뭐 이런 쪽의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면 막 고개를 흔들고 뭐 막 진동이 일어나고 그래야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 다 고개를 이루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지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성령은 그런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무지할 때 기도원 가면, 그때 역천교회 목회하시는 김효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 신학생 시절 때 오셔서 자기도 성령을 받아 목회하고 싶어서 기도원에 갔더니 나비 성령, 그 기도원은 이 원장님이 그 특징이 나비 성령을 주신다네요. 나비 성령. 네, 그래서 같이 기도하다 보면 나비 성령을 받는데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요, 기도하면서 원장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기도하는데 이러고 춤을 추면서 다니시는, 머리를 툭 치면 그 다음에 사람이 나비 성령을 받고 일어나서 그 뒤에서 이러고 이제 같이 따라가는, 나비처럼, 이게 천사인지 나비 성령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이 돌아다니면서 머리를 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마음에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 머리를 치면 내가 일어나서 저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걸 안 하면 성령 못 받았다 그럴 거고, 저걸 하면 참 우스운 꼴이 될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에 대한 무지가 사람들을 참 이상하게 만듭니다. 무지몽매하게 만들어요. 성령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고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내 자아가 강해서 그 자아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탄식하며 계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야지, 말씀에 은혜 받고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이 자아가 우린 다 내려지고 성령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이끌어가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왜? 죄를 모르시는 하나님, 죄를 결코 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미 내 안에서 내 자아가 그렇게 큰 힘이 되어가지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 저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갖고 있는 그 이야기들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땔감으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손주들,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옆에 무릎에 앉히고 옆에 앉혀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하나는 선한 늑대고 하나는 나쁜 악한 늑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두 마음이 있다, 두 양심이 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러면 어떤 게 이겨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너희가 먹이를 계속 주는 쪽이 이기는 거야.
그게 더 커지고 세진다는 얘기예요. 선한 양심으로 선한 마음을 계속 키워가면 그게 커서 이쪽이 약해진다는 거죠. 근데 악한 일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거에 계속 추구하면 이게 커져가지고 선한 것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 원주민들도 아메리카 인디안들도 그런 느낌과 깨달음, 삶의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라는 이놈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악으로 계속 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강제로 막 끌어가시지 않아요.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감동, 감화를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될 이유,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될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밤에 성령 충만하세요. 모일 때마다 그걸 기대하고 모이세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전적으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신앙하는 사람하고 그냥 그런 느낌 없이, 그런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결과적으로 볼 때 너무나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하심을 내어 맡기는 그런 사람이라 그랬어요. 재물이 많고 교만해지고 재물로 인해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데, 마태복음 6장 예수님 설교 가운데 뒷부분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맞는 말이죠. 우리가 물질에 관심을 갖고 이 세상의 돈을 기준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재물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높이질 않아요. 이건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 재물을 수단으로 삼아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전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헌신된 분들 많이 계세요. 저 아프리카 땅에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주는 일, 그들을 말라리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그 말라리아 퇴치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어려워서 배가 이렇게 영양이 부족해서 어린아이가 배만 불룩 튀어나온 애들이 있어요. 이게 영양 결핍입니다. 이게 살찐 게 아니에요. 배만 이렇게 나오고 빼짝 마른 그런 아이들 영양 급식을 위해서 나의 삶에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 그런 마음이 어디서 올까요? 누구에게나 다 물질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게 있으면 더 편리한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그걸 과감하게 헌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푼이라도 셀세라 꽉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걸 중요하게 높이는 사람은 당연히 이쪽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것은 단순히 우울하거나 신세 한탄을 하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첫째는요, 자신의 죄악을 인하여 근심하며 눈물 흘리는 거, 이게 애통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신의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나의 죄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 이게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찬송가 190장에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이런 찬양하죠. 그렇죠?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내 죄를 통탄해하면서 애통함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범죄하였지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통회하며 자복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너무 쉽게 져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고백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연약해서 죄를 지으나 또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가 마치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듯이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해 놓고 또 금방 그걸 주워 먹으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더 핍절해지고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회가 걱정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통회하며 자복해야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면서 이 간장이 끊어질 듯 하나님 앞에 통탄한 마음으로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리고 내가 주님 붙들고 주님 이 죄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매달려 기도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죄 짓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죄가 뭔지 깊이 깨달아야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그런 터부시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이것에만 목말라 있으면요 여기 상처났다고 약칠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내 내면에 지금 썩어 있는 것, 내 안에 곪고 있는 것, 이걸 다 드러내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애통함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애통함의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동병상련하는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 이게 애통입니다. 살을 도려내는 아픔과 슬픔이 서린 마음으로 통회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공감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마치 내 아픔인 것처럼 생각하고 함께 기도해 주고 그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함께 고통을 짊어지겠다고 하는 마음,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위로를 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라는 말은 원어의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제 원래 그 의미는요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야생마 같이 바깥에서 막 뛰는 그 야생마를 길들여서 사람이 타고 다니는데 사용한다.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온유라는 말은요 우유부단함이나 유약함이 아니에요. 잘 길들여진 야생마,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가 되고 또 훈련이 되고 조절이 되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그분의 뜻과 처분을 기다리는 겸손한 마음, 이게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은 상대방의 거친 행동과 반응을 후회하게 만들죠. 반대의 의사를 밝히면서도 상대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누린다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말도 좀 세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내가 세게 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말이 쏙 들어가고 이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긴 게 아닙니다. 그 이긴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냥 다른 사람이 잠잠해졌을 뿐이지 절대 이긴 게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도록 말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생각하고 뜻한 건 이겁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보면은 온유한 사람이 결국 이끌어 가게 돼 있고, 그 온유한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 그 온유한 사람을 인정하기에 그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언어 생활은요, 부드러운 말이 돼요. 온유한 심령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됩니다. 마종기라는 분이 온유에 대해서 쓴 시가 있는데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다는 모든 시내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다입니다.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래요. 바다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물입니다. 바다가 물을 모으는 비결은 자신을 가장 높은, 가장 낮은 곳에 두는 데에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다와 같이 넓고 인자한 마음을 가지면요, 큰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물이 큰 물이 돼서 바다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마음을 낮추는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리더십들이 마음을 누가 더 낮추나 그 마음 낮추기 시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낮은 사람이 많을수록 모여드는 물이 많게 되는 거고요. 우리 명성교회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려면 마음 낮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영혼들이 모여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뾰족뾰족한 게 아니라 다 낮춰서 마음을 낮은 대로 내려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고 모여들게 되고, 그래서 큰 물을 이루게 되는 거지요. 그릇의 차이입니다. 이 그릇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마음을 낮추는 데 있어요. 마음을 낮추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설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